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로 4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드디어 36장을 거쳐서 이제 37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36장까지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에게 복을 계속 주시고 또 계승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주신 그 언약, 자손이나 땅이나 나라나 이런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 그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한 확증을, 여러 가지 증거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본 인물이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똑같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주신 복을 똑같이 주었는데 그 야곱을 베델에, 그죠? 베델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는 한 바퀴를 돌리시는 그 시험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생활일까요? 돌베개 베고 자면서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셨지만 이 복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내가 정처 없이 지금 머나먼 길을 떠나는데 정말로 내가 무사히 아내를 얻어서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네가 정말 두려워하는 그 대상, 그죠? 보이는 그 현실, 삼촌 라반 또는 형 에서 또는 그가 돌아와서 그랬던 그 세겜성 주민들 많죠. 그 많은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섭리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인생은 나그네죠. 그러나 복 받은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그네다. 그러나 현실적인 삶은 계속적인 시험,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 두려움의 대상을 만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다시 무사히 베델로 돌아오게 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제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길에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셨구나. 결국 그거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 베델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세우시고 택한 사람은 그와 그의 행동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시는 섭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장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열조에서 이제는 이제 장면이 좀 더 확대됩니다.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그 뒤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12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이 곧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이죠. 그래서 이제 12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2아들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자, 지금 야곱이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걸 복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복이라는 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성취될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 못 기다리잖아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확실하다, 내가 약속을 이루어준다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키워가시는 역사, 시험 중에
그것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죠. 여기서 12아들, 12지파, 12아들의 완벽한 하나님의 수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인데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열조에게 했던 그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실질적으로 이제 성취되어집니다. 그 역사가 이제 37장부터 펼쳐집니다. 그러면 열조에게 있었던, 특히 야곱에게 있었던,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베델에서 언약하시고 그를 함께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베델에서 베델로. 그렇죠? 근데 똑같아요. 이 짧은 역사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펼쳐졌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여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힌트를 주자면 어디에서 어디로. 예. 자, 여기는 가나안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역사를 합니다. 여기는 베델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렇죠. 여기는 한 20년 기간 지났죠. 20년. 근데 여기는 상당히 길어요. 얼마 걸렸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살다가 종로로 타고 학대를 받고 하다가 결국 모세를 통해서 돌아옵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그렇죠? 400년. 네. 그래서 약 400년 정도. 그리고 광야에서 또 얼마 걸리죠? 40년.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원래 있던 땅으로 와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언약, 여기 복. 이 복이 성취가 됩니다. 그게 이제 37장부터 나오는 이 얘기예요. 자, 무슨 복이 성취될까요? 첫 번째, 자손. 자손 번창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죠. 여기서 처음에 애굽 땅에 이를 때 이스라엘 손이 몇 명이냐면 야곱이 이제 다 데리고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다 내려갔죠. 야곱의 가족이. 그때가 몇 명이냐면 12아들이었었는데 70명으로 좀 풀어놨어요. 한 가족이에요, 가족. 70명. 그렇죠? 이 70명이 내려갔는데 다시 나올 때 세보니까 여기는 장정만 60만으로, 그래서 처음 한 200만, 300만 하는데 이렇게 큰 민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이루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굳이 왜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간 종살이를 시켰다가 거기서 학대를 받으며 종로로 타다가 그냥 그렇게 노역을 하다가 거기서 번성을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죠. 그러니까 베델에 똑같죠. 야곱도. 그렇죠? 베델에서 야곱도 여기서 결혼해서 자손들을 많이 낳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바단 나라로 가가지고, 그죠? 나그네로 가가지고, 여기는 나그네로 갔죠. 여기는 종으로. 종으로 갔죠. 그러니까 역사는 똑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는 작은 역사를 보지만 역사는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역사가 그 후손들의 역사,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후손들의 역사에서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베델의 하나님을 알았지만 여기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할까요?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대로 좀 다소 번창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계시가 됩니다. 사실은 역사는 이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딱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자기 인간들로 수단으로서는, 그죠? 그 백성들의 어떤 노력이나 형편이나 환경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곳으로, 그걸 시험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좀 고통스럽죠. 또 굳이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또 광야를 거쳐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복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주시고 그 가운데 보호하셔서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주었던 열정이 줬던 언약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해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나 같은 역사입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37장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거기까지는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거기 요셉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굉장한 분량을 차지하죠. 성경에서. 장자도 아니고, 그렇죠? 유다도 아니고.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막 중심 인물로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어차피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는 하나의 인물로서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락을 넘어가는데 묘한 장면이 하나 딱 등장해요. 오늘 제가 공부할 바로 에서 자손의 번창 이야기가 36장에 딱 그 사이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언약 자손들의 그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35장 저기 마지막 부분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부분을 보시면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와서 무사히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베델에 왔을 때 너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야 야곱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죠. 이름도 재확인, 복도 재확인. 그리고 나온 35장 16절로 29절 마지막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자 여기는 야곱의 자손 밧단 아람이죠. 그렇죠? 예. 여기는 바로 어디에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이 아닙니다. 밧단 아람에서 태어난 12아들을 지금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적에 했던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기초가 가시적 증거로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12아들을 통해서. 근데 또 한 가지 의미를 보면 이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오늘 뭐냐면 에서 자손의 번창. 이것도 뭐 족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딱 나와요. 그렇죠? 야곱 쌍둥이인데 둘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 몸이에요, 한 몸. 근데 태에서부터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쪽은 이렇게 12아들이 번성했습니다. 이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가는데 사실은 여기는 핵심 인물은 아니죠. 그런데 에서 자손의 번창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36장에. 그리고 37장에 가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요셉. 그리고 여기는 야곱의 뭐가 나오냐면 야곱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자, 여기는 야곱의 족보고 여기는 에서 자손의 족보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족보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족보. 오늘 족보가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하고도 비교가 되지만 사실은 이건 뒤쪽하고 비교를 해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36장에 나와 있는 여기는 에서 자손의 족보예요. 그죠? 그리고 37장에 가면 한번 볼까요? 37장 뭐라고 써 있는가 보면 37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이죠.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이 딱 그냥 해요. 그렇죠? 네, 요셉이. 족보가 나왔으면 무슨 사람 이름이 딱 나와야 되는데 사람 이름은 안 보이고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뭔 족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 36장에 보면 명확하게 36장 1절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뭔가 다르죠? 그죠? 여기는 에돔의 족보라고 딱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 뒤에는 야곱의 족보라고 했어요. 근데 에서의 에돔의 족보는 사람 이름이 쫙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해가지고 역사도 좀 나오지만 대부분이 인물 명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는 뭐 이건 스토리예요. 그렇죠?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예. 통리가 되는 이야기 뭐 이렇게 이야기예요. 이걸 왜 족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 족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물론 사람 후손의 명단이 대부분 족보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의 족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언약 성취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족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 물론 야곱의 후손이죠. 근데 그 후손들의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족보의 이야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가 어떤 족보를 보면 그 사람의 역사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의 족보는 뭐예요? 야곱 후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 족보는 단순하게 후손들의 나열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스토리를 품고 있는 족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거기에 담긴 이야기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을 소개할 때도 있지만 어떤 하나의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이야기를 말할 때도 있어요. 족보라고 할 때도.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냥 뭐 누구의 족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스토리가 있어야만이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 36장하고 37장부터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이건? 창세기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는 50장으로 끝나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모세 오경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하나의 모세가 쓴 책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권의 책인데 편의상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까지로 보시면 이 족보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자손 야곱의 그 12아들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계속 흘러갔죠.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이룰 때까지 그 족보는 계속적으로 흘러간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요건 핵심이고, 그죠? 하나님이 이제 초점이 여기에 있으니까. 근데 에서 쌍둥이 아들, 근데 선택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도다. 이제 그런 그 선지서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딱 한 장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나게 긴 스토리를 담고 있죠. 자세하게. 근데 여기를 딱 한 장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그 언약자손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뭐가 있을까요? 에서 자손의 번창을 소개했다는 것은 짧긴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의 엄청난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 그냥 단순하게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서 자손의 족보를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여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성경 자체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어떤 내용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으로 하자면 사실은 에서 자손의 번창 족보 이야기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들에게도 보이고 우리에게도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짧은 압축된 족보로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은 짧지만 사실은 좀 찾아볼 것은 좀 많이 있어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네 부분으로 나눠 있네요. 자, 볼까요? 에서 자손의 번창 족보를 보겠습니다. 자, 공부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에서 둘이를 이제 비교하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쌍둥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 한 태에서 나온 쌍둥이인데 쌍둥이에서 딱 나뉘는 거죠. 에서와 야곱으로. 두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36장 처음 부분에 보면은 에돔, 에서의 족보, 자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면 19절까지. 자, 여기 첫 번째는 자, 에서 자손 명단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19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느닷없이 이제 세일 자손이 나와요. 여기는. 그렇죠? 자, 세일 자손. 세일 자손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가 20절부터 30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돔의 왕들이 나옵니다. 에돔의 왕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가 31절부터 39절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3절까지 보면 다시 또 에서 자손의 에서 족장들의 명단이 나와요. 여기가 좀 난제입니다. 사실은 난제인데 여기가 40절부터 43절까지.
자, 그러면 여기 에서자손의 명단, 여기는 족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족장. 에서자손의 명단 어떻게 번창했는가 하는 자손들의 명단과 족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시 또 족장들의 명단이 다시 나와요. 그 다음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세일산에 살고 있던 원주민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데 세일 자손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돔을 다스리던 왕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게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에서 자손의 번창하는 그 족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지금 아내 맞이하는 내용 나오죠. 그럼 야곱의 아내에 맞는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짧아요. 그죠? 야곱의 아내였는 내용은 상당히 막 여러 가지 과정 거치고 막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만만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세히 기록하다 보면 역시나 야곱이나 아마 뭐 다르지 않았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보를 보면 제일 먼저 보면 자, 새 아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새 아내가 보면은 뭐 자기 고향 친척 바탄 아람, 그렇죠? 갈대아 가서 다 야곱은 얻었잖아요. 이삭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보면은 그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그렇죠? 히위 족속, 그다음에 뭐 헷 족속, 전부 다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가나안 족속 중에 아내를 얻거나 아니면 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택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또 딸을 갖다가 아내로 취합니다. 여기서도 다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새 아내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4절부터 나온 게 누구냐면 각각 아내를 통해서 누구누구를 낳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5절 보시면 오홀리바마는 이거 아내입니다. 여호수아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더라. 에서는요 아들이 어떻게 낳았어요? 아주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떠났잖아요. 베델로 그 바단 아람으로 갔잖아요. 멀리 가서 바단 아람에서 나왔잖아요. 12아들 나왔습니다. 벌써 비교가 되죠. 에서는 그냥 편안히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야곱은 멀리 떠나서 20년 동안이나 걸려서 자녀를 힘들게 낳았습니다. 벌써 차이가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는데 그 새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세어봤더니 가나안 땅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냐면 5명입니다. 5명. 근데 6절에 보시면 에서가 동생 야곱을 떠나서 가나안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요. 6절에 보시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집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둘 다 지금 소유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러면 정리하자면 에서가 형인데 자기가 살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둘이 거주하기엔 너무 좁고 그들이 서로 부자가 되니까 가축이 용납이 안 되니까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세일산으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형이 갔을까? 에서가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 있는 동안 20년 동안 형이 장자로서 이 땅에서 잘 살고 터잡고 살았잖아요. 힘도 있고 모든 게 완벽해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와서 같이 산다고 하지만 왜 굳이 형이 가냐고요. 이게 형이 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근데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갔어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롯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맡겼더니 롯이 좋은 땅으로 갔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았죠. 그때도 롯이 좋은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좀 그래도 확률이 높잖아요. 아브라함이 롯보다는 족하니까. 근데도 좋은 땅을 롯이 차지해 갔죠. 근데 왜 에서는 좋은 땅을 놔두고 가나안 땅이 물론 좋은 땅은 아니지만 떠났을까요? 이것도 이미 하나님이
에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역사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에서에게 도대체 뭐라고 복을 주셨느냐예요. 이걸 해석을 하려면 이걸 이해를 해야죠. 하나님이 에서에게 준 복이 기초가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복을 이해해야 역사를 이해할 듯이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명확하게 주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명확하게 뭐 야곱처럼 나타나가지고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모를 살펴보면 분명히 에서에게도 주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주신 언약 때문에 간 거예요. 세일 땅으로. 가야 할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언약대로 간 거예요. 이제. 자, 그걸 어떻게 하셨냐? 창세기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로 40절 보시면 아버지가 복을 빌어줍니다. 누구에게? 에서에게. 그렇죠? 39절 보시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주소가 어디냐면 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지금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거든요.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러니까 땅에 기름진 거 하늘 이슬 물도 없다는 뜻이죠. 멀고. 그렇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이게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약속의 성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먼 곳, 그게 주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세일로 갔잖아요. 그 세일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산악 지형이에요. 바위 틈, 바위. 그래서 아주 험해요. 땅이 험하고 건조해요. 물이 없어요. 돌로 막 되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쪽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축복한 내용과 일치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세일산, 그 에돔의 수도가 페트라라고 하는데 그 아주 요새입니다. 요새. 바위 틈에 있는 바위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약속하고 지금 아버지가 준 축복하고 일치하게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간 거죠. 자세한 이유는 설명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갔는지는. 세일산에 있는 9절.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이제 에서의 아내 아다의 이름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 아다, 바스맛, 오홀리바마로 해서 거기 자손들이 지금 쭉 소개가 됩니다. 이걸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아도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에서의 세 아내를 통해서 아들들이 태어나서 족장들을 쭉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족장들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15절. 14절까지는 낳고 역사고,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이렇게 쭉 족장들이 소개되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그 후손이 있잖아요. 르우엘 자손으로 족장이 누구누구 있고, 또는 뭐 또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의 족장은 누구누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9절 보시면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라고 소개됐죠. 그 숫자를 쭉 세어봤습니다. 세어봤더니 몇 족장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4족장입니다. 14족장. 제가 여러 번 세봤으니까 맞을 겁니다. 14족장이 됐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일야손이 뒤에 소개가 나와요. 원래 세일산에 거주했던 호리 족속 세일야손의 명단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 마지막 보면 40절에서 43절을 한번 볼까요? 미리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조금 헷갈려서. 자, 마지막 40절에서 43절 끝부분에 보시면 에서에게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마 족장 뭐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43절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였더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잘 세보시면 족장들의 숫자가 11족장이에요. 아니 왜 14족장 갔다 갑자기 11족장 갔다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그리고 명단을 봤어요. 명단이 그러면 똑같냐? 아, 달라요. 일치하는 명단은 딱 2명이에요. 2명.
나머지는 다 다른 이름이에요. 이게 도대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에서의 족장들인데 왜 갑자기 14족장에서 11족장으로 줄었고 이름 명단이 다 바뀌었어요. 2명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사건이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약간 힌트는 나와 있죠. 내가 힌트를 보시면 40절 보시면 에서에게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여기 보니까 나누긴 나누는데 여기는 뭘로 나왔어요? 종족, 거처, 이름. 그렇죠. 거처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43절 보면 이들은 그 구역과 구역, 거처,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앞에 처음에 나와 있던 그 명단들은, 족장들 명단은 그러면 뭐가 다르냐? 14족장 나와 있던 명단들은 그럼 뭐가 다르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여기는 약간의, 거기는 이런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앞에는. 그죠? 근데 뒤에는 약간의 기준이 또 추가됐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비교를 해보시면, 첫 번째는 아마도 14족장은 초기의 명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 여기는 어떤 아들 중심이에요. 에서의 아들 중심. 그죠? 네, 아들 중심이고, 혈통을 따른 아들. 어떤 그런 가계를 기록한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떤 혈연 관계 아들을 따라서 만들어진 족장 초기에. 그리고 뒤에 나온 그 족장들의 명단을 보시면 이건 약간 그 에돔 왕국의 후기 정도의 그 왕국의 실질적인 족장들. 그리고 어떤 지명 중심이에요. 지명 중심. 거처. 예.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통치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틀린 내용이 아니고 관점이 좀 달라요. 시기와 관점 보는. 그래서 서로에게 배치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의문점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14족장 또는 나중에 보면 11족장까지 번창을 했죠. 이스라엘은 족장이 몇이었나요? 12족장. 처음에는 더 많았네요. 그렇죠? 에돔이 그러니까 만만치 않았죠. 만만치 않았어요. 네. 자, 족장들의 이야기가 쭉 나왔죠. 그 다음에 자손들의 왜 갑자기 세일 자손들은 왜 태어났는가? 이것도 참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또 세일 자손 족보가 나와요. 자, 20절 볼까요?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하면서 누구의 자녀는 누구고 누구의 자녀는 누구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세일 땅이라고 하는데 이 거친 땅에는 호리 족속 세일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족속들이냐 하면은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다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는 족장들이 몇 명이 나오실까요? 세어봤더니 여기는 7족장들이 있어요. 이 세일산에 있던 원주민들, 그러니까 원주민들 7족장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나오는데 29절 볼까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다. 7족장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것이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원주민들을 소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겠죠. 그냥 원주민 소개하는 의미는 아니겠죠. 똑같습니다. 이 복과 언약의 성취 사건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죠. 제가 명시적으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에서에게 준 복이 다른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보면 태중에서 언약이 있죠. 자, 네 태중에서부터 두 국민이 나누리라. 두 민족이 나누는다. 그렇죠? 여기서 두 국민, 두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에서를 통해서도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민족이 생기고 나라가 생긴다는 내용이잖아요. 두 국민, 두 민족이 나누고 두 국민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뉜다고 했으니까 떠난 거예요. 에서가. 그렇죠? 약속대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두 국민이 생기고 민족이 생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손이 번창해야 되고 나라가 생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에돔의 왕들 명단이 나와요. 31절로 39절. 잠깐 볼까요?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 자, 여기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있었죠. 근데 여기 에돔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걸 기록할 시기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기 전에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생기기는 실제로 다윗 왕 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때 기록했는데, 광야에서 기록했는데,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기록했는데 이미 뭐가 있었어요? 에돔의 왕들이 있었다고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은 왕은 고사하고 한참 뒤에 나타났는데 에돔은 이미 왕들이 몇 왕들이 나왔냐면 쭉 나와요. 32절.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누가 죽고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죽고 누가 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쭉 나가다가 마지막 39절 보면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님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들에서 딸이요 메사하브 손녀더라. 그래서 몇 명이 나왔냐면 왕이 죽고 테로 왕이 나오고 해서 계속 된 것이 8왕이 등장을 해요. 8왕. 자, 8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8명의 왕들을 지금 여기다 소개한 이유는 이미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강력한 왕이 그 당시에 왕까지 있었다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 나라가 됐다는 거잖아요. 에돔 국가가. 그렇죠. 그것도 누구 전에요? 이스라엘이 왕이 있기 전에 한참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더 강력하기로 하면 누가 더 강력한 거예요? 에돔이죠. 에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복을 주신 대로 민족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왕이 번창해서 강력한 나라까지 이뤘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은요, 다윗 후손으로 왕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 그 아들에서 아들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어디요? 에돔의 왕들은 전부 다 틀려요. 하나 바뀔 때마다 다른 혈통이 와서 왕이 돼요. 다른 민족의 지역에서. 하나도 자기 아들이 되는 사람이 못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기하게. 바뀌는 거예요, 계속. 다르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니시오, 그죠? 왕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민족과 국가, 왕들이 생겼다. 사실은 전부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면, 에서에 대한 예언을 보면, 이들이 굉장히 막 칼을 믿고 생활한다. 그런 말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세일 자손이 소개가 됐는데 왜 소개됐느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일 족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에서에게 주었어요. 기업으로. 우리는 아브라함만 기업을 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에서에게도 분명히 세일 땅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자손도 줬지, 강력한 왕도 줬지, 그 다음에 그들이 살 땅도 기업도 줬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에서가 더 강성해요. 먼저 왕들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강에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에돔이 사는 지역을 통과를 해야겠어요. 빨리 가려면. 그래서 야, 우리가 이 땅을 돌아서 가야 되는데 길을 좀 터줘. 우리가 다 줄게. 필요한 거. 돈도 주고 물도 주고 값을 줄 테니까 우리 형제 아니냐.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안 돼. 안 된다고. 에돔 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못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뺑 돌아갔어요. 그래서 원망을 했어요. 아주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이 땅은 내가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니까 너고 치지 마. 그죠? 기업으로 주지 않는 땅은 하나님 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못 치게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에돔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장 5절 보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 그들 건들지 마. 못 지나간다고. 내가 너희 에서에게 주는 기업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12절. 호릿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아까 세일의 자손이 소개됐죠. 왜 소개되냐면 그 거주하는 원주민 호릿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해하시죠? 왜 세일산이 소개됐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세일산을 기업으로 줬는데 그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강대한 7 족장이 있는 그 세일의 자손들 호리 족속을 그들이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무엇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기업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일 자손을 소개해 준 거죠. 이게 전부 다 무엇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마치 무엇과 같다고 이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뭘 행했죠? 가나안
민족들, 원주민들 진멸하고 땅을 차지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차지했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짧은 이야기지만 에서를 통한 민족, 나라,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자손이 번창하고 이렇게 나누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주신 복과 언약 따라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가 똑같은 거예요. 예, 이거는 짧게 나와 있지만, 그렇죠? 짧게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은 막 뭐 땅을 어떻게 차지하고 뭐 어떻게 진멸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러나 여기는 그냥 한마디 한마디로 이렇게 족보 형태로 요약해서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것 빼고는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이나. 예, 더 강대해요, 오히려. 예, 그래서 에서도 복을 받고 야곱을 받고, 그러나 진정한 복,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복은 없어요. 이 문제는 이게. 그리고 문제는 이 에서 자손은 형제예요. 진짜 가깝게 지내야 할 형제인데 에서가 어떻게 행했어요? 대적했어요. 때때마다 방해하고 그 후손으로 나타났던 에서의 후손 중에서 아말렉이 있잖아요. 그 아말렉이 그냥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철천지 원수처럼 평생의 원수로서 괴롭혔어요. 예. 결국은 그래서 그리고 아니 형제가 힘들면 도와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막 심판받고 막 침략당하고 막 망할 때 야, 너 잘됐다, 재밌다, 즐겁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에돔을 내가 멸망했다, 심판하겠다. 예. 결국은 그래서 진멸당해서 나중에 이름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걸 이제 비교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언약대로 됐는데 결과적으로 택한 사랑했던 야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끝까지 때리시더라도 다시 살려서 보호해 주시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에서 자손도 복을 줬는데 에서는 결국 어떻게 돼요? 예, 이름도 없이 사라졌다. 이게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비록 형통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로서, 훈련시키는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복은 에서처럼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과 정말 하나 되는, 그게 진정한 복이죠. 근데 그 길은 더 험난한 고난의 길을 통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에돔의 번창과 나중에 멸망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결론을 내야 되네요. 에스겔서 3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제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받아서 뽑혀지고 황폐하게 되는 장면, 그죠? 그리고 회복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데 에서와는 서로 비교가 됩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5절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아주 극명하게 에서와 이스라엘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범죄했어요. 그렇죠? 근데 에돔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황폐, 진멸시켜요. 근데 유다도 역시 똑같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해서 지금 심판을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야곱의 후손들은요, 영원히 황폐되지 않아요.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뜻입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신 복, 그 언약은 내가 때리기는 하지만 결코 내가 잊어버리거나 버리거나 영원히 놓아지는 않는다 라는 것을 지금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에돔이나 그 주변의 무리들도 하나님이 언약대로 저렇게 멸망시키시는구나 영원히,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결론은 역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고 경외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영원 불변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했다. 나의 행위로 말하면 똑같은데 에돔이나 이스라엘이나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들 그 땅 내가 약속한 땅이야. 맹세로 주신 땅이니까 가 차지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보이는 것들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던 저희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던 저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영원하신 은혜를 아는 지식을 주셔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환난의 기간을 통과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